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오늘도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그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그 주제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예, 우리는 지금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갈등을 일으켰는가의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고 요나단처럼 다윗을 대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요나단은 사울이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단과 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본문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증인이 되어 주신다 이거죠.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를 살펴서 사울에게 가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사람을 보내서 알려주고 만약에 해치려 하면은 너에게 또한 알려주어서 너를 보내어 평안하게 가게 하겠다. 즉 도망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이것을 약속하고 만약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 말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축복을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네가 만약에 왕이 된다면 나를 죽지 않게 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네가 왕이 되면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야, 너 잘 되면 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는 왕권을 위한 나의 경쟁자다. 내 왕위를 위협하는 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너 왕 되면 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 왕 되면 나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왕권이 걸려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태도야말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가졌어야 할 태도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서 이미 자기가 왕위를 잃어버릴 거란 것을 예언을 받았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위가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왕으로서 사위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나는 선왕이자 일대 왕이자 왕의 장인으로서 얼마든지 평안과 안락을 누릴 수가 있죠.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요나단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네가 왕을 해라. 나는 그냥 왕의 처남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요한 것은 왕좌가 아닌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자리 자체는 사실은 그것도 껍데기입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죠. 왕이라는 이름 가지면 뭐하고 왕좌에 앉으면 그거 뭐합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릴 수 있다면 왕이면 어떻고 왕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울이 참된 지혜를 가졌다면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면 내 사위에게 왕을 물려주고 나는 선왕이자 왕의 장인으로서 유유자적하면서 나름대로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야말로 참된 지혜인 거죠. 그런데 이런 지혜를 요나단은 갖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단은 사울이 마땅히 생각했어야 할 것, 사울이 마땅히 행동했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거든요. 이 요나단은 이런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파멸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이에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가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알아보았던 거죠. 또 다윗이 자기 대신 왕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해 줄 수 있을 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이런 지혜로운 태도를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왕좌라는 것은 껍데기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나단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 그 아버지와 함께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죠. 하지만 이후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언약을 지킵니다. 비록 자기는 그 언약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 아들에게는 그 언약의 혜택이 물려질 수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매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행할 만한 어떤
어떠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요나단이 무비보셋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거 아닙니까? 즉 요나단은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본질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암호를 정하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직접 가서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해서 그 뜻을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느냐? 일단 화살을 쏘아가지고 하인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시킬 겁니다. 그런데 멀리 화살을 쏘았으니까 화살 거리만큼 요나단과 다윗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이를 보내서 야 화살 좀 찾아와 하고 시켰는데 아이가 요나단으로부터 멀어지면 아이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해야 되겠죠. 그 화살 어디 있다 소리를 크게 말해주면 아이가 그것을 듣고 화살을 찾을 거 아닙니까? 이 하인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라 하고 암호를 정하는 겁니다.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는 것은 화살이 가까운 데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화살이 가까운 데 떨어졌으니까 그 찾아서 가져오라. 그러면 다윗이 돌아와도 된다는 뜻이고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하는 것은 화살이 더 멀리 갔다는 이야기거든요. 더 저기 가서 찾아봐 하고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돌아올 수가 없다. 사울과 다윗은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실 것을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돌아와도 평안 무사할 것을 알고 있고 돌아오지 못해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내가 복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질투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설 거야. 왜 저 녀석이 저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를 축복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내가 빌어준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을 축복하고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요나단은 정확하게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핵심 가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거야. 왕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가져야 할 지혜인 거죠.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가 왕이 돼야 돼. 내가 대표 돼야 돼. 내가 1등 돼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요? 왕 되면 골치 아픈 일 더 많고 더 위험하고 더 힘듭니다. 대표 되면 어디 가서 행정적인 일 할 것도 많고 얼굴마다 하느라고 힘듭니다. 1등 하면 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1등에서 떨어지면 오히려 더 부담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자체가 복이 아니고 껍데기고 외형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리석은 태도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헛된 것에 붙잡혀서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지혜자들이 되어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헛된 것에 붙잡혀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고 그들을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그러한 참된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어리석게도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충만히 온전히 알고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